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시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을 여러분 삽지를 해드렸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고난주간 요한복음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5개로 나누어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하시면 한 25분 정도, 이렇게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첫 시간을 하시던 아니면 밤 10시 정도에 하시던 이렇게 해서 시간 정하셔서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통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성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2월 10일에 마지막 성찬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성찬식은 원래 매달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는데요. 지금은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사회적으로도 다 이렇게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교회도 좀 정상화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매달 예전에 하는 것처럼 매달 하지는 못할지언정, 부활주의, 그리고 또 가을, 그리고 또 예전 같은 송구영신 예배 때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완전 정상화가 되면 예전처럼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선,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들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지사님 예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앞으로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것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위더스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얼마 전까지 겨울인 것처럼 아주 쌀쌀했죠.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바깥에 나오면요, 바람에서도 봄 내음이 물씬 풍기게 되죠. 나무들을 보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또 꽃도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농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씨앗은 왜 뿌립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봄에 씨앗을 뿌리면 또 싹이 나게 되고 또 자라게 되면 여름에 열매가 연결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맛볼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는 주님은 영광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한 열매들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과 사랑, 고난과 아픔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됨이 동시에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이 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한 알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씨앗이 그냥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죽은 것 같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냥 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리고 썩으면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바깥 부분이 썩으면서 그 속에 중심에 있는 곳에서 싹이 나게 된다고 하죠. 어차피 썩을 생명은 썩으면서 이렇게 생명의 싹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겉사람이 매일매일 죽게 되어질 때 속의 생명이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육신적인 행실들, 그것을 죽이게 될 때 영적인 면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심는 것은 우리들이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낮아지고 육신적인 생각이 썩고 죽을 때에 싹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이 안 죽고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자꾸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자라지 않게 되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 다음날도 잠만 자고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육신이 망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그냥 누워서 잠을 좀 자고 쉬다가 그냥 누워서 기도하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열심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특히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 육신적인 것이 죽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 많이 하는 것이요. 한 끼 금식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내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 현대에 와서는 금식의 또 개념을 또 다르게 해석해서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묵상집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루 하나씩 굉장히 짧은 부분들입니다. 오늘부터 1일차 해서 총 8일차로 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1일차, 8일차가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고 또 내일부터 5일 동안은 요한복음 통독을 하시면서 또 통독이 끝나면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뜻을 죽이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생각과 뜻을 죽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 연구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토인비 박사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희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대의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인비가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싶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로는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희생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서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살려고 악다고 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죽어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희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조금씩만 죽이시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성질이 죽고 내 이익이 죽어서 가정이 화평하고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고 화평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라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의 실천은 섬기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낮추고 섬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낮추고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손해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하냐는 것이죠. 차라리 나만 손해보지 말고 다 같이 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좀 믿기고 사십시오. 영광은 남에게 주고 욕은 내가 먹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내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율법의 일찍부터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들었으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유전적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미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외면적으로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는 무난하고 원수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주고 구하면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고 모함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전통과 관습,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길 가는 사람이 속옷이 필요하니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벗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우리 상황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숨기고 선행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섬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섬김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서 찾고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살 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희생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미랄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러한 희생과 헌신, 양보와 섬김의 미랄의 삶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시고 희생하고 섬기는 미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십니다. 뿌리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선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랄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회사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느 곳에 던졌든 간에 그곳에서 썩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그가 오신 이유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시간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위의 것 세상의 것은 죽고 주의 의가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부흥하는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라는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육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다 죽이고 영으로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절제하며 십자가의 길을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호해 주셔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김으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파송 찬양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뼈
예수님의 원심을 믿으며 사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들 조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를 삼겹치고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결단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들 조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들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또 고난주 간될 수 있길 바랍니다.